여러분, 가장 요즘 가장 그 핫한 이슈라고 하면 사실 월드컵 탈락과 함께 이제 축협의 여러 가지들 많이 보고 계시죠. 아마 축구에 관심 있는 청년들, 특히 남자 청년들은 내가 뛰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이런 어떤 마음 속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요즘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화가 좀 충만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이거 너무 이렇게 광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국 축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런 어떤 답답함이 저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구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한국 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하냐면 정말 이제 그 분노가 응축되어져 가는 분노의 사회다, 분노 사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묻지마 살인, 여러 그런 어떤 굉장히 그런 과격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젊은 세대 안에서는 그런 그 선거, 6.3 지방선거 안에 일어난 그런 투표지 부족 문제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뭔가 중요시하는 우리 세대 안에 이런 공정과 정의, 그리고 여러 비리들을 보게 될 때 사실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건 모두가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뭔가 불편한 사회 속에 또 다르게 또 하나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불안을 조장하고 그 불안을 기승하여 그걸 통해서 유익을 구하려는 세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제가 아이를 둘 낳았거든요. 근데 둘 낳으면서 첫째 아이를 딱 낳았을 때 저도 첫 아이를 경험하니까 뭔가 좀 이 아이 이제 잘 키워야 되는데 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어떤 게 이제 제 눈에 들어왔냐면 아내와 함께 영유아 보험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영유아 보험이라고 들어봤어요?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들어보면 이상하죠. 영유아 보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 때부터 보험을 들어가지고 이 아이가 뭘 한다 그러면은 고치고 이런 하는 그 보험 드는 거예요. 영유아 보험이라는 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나이가 35 넘어서 보험을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그냥 저희 때는 그냥 잘하면 되지 하는 세대였는데, 이제는 아이가 이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이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돈이 엄청 나갑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거 하나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는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보험을 들고 보니까 좀 다른 말이긴 한데 우리 아이가 안 아파. 그러니까 너무 돈이 아까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둘째 아이는 안 들었어.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살자 이러면서 안 들었어요. 둘째 아이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또 안 아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나에게 불안이 조성되어지고 내 이 불안이 극에 달하니까 내가 원하거나 생각하지도 않은 어떤 모습들이 내가 모르게 이렇게 발현되는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틈타서 자신의 어떤 영업으로 삼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구나. 물론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어떤 그런 압박과 여러 사회적 문제, 그리고 이런 불안을 조장하는 사회, 그리고 그 불안을 틈타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을 위해 그럼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정말 재림의 때에 그 때를 대비하여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만약에요, 이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이렇게 예배드리고 딱 죽어가지고 내일 이렇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 딱 가야 되는데 천국이 없어.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세계를 꿈꾸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열심을 다해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천국이 없어. 하나님이 하늘 나라가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억울해 죽는 사람. 만약에 천국이 없다, 그러면 누가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난 진짜 억울할 것 같아. 너 목사잖아. 왜 그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천국을 빌미로 여러분들에게 세일즈하는 사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
그 사기꾼을 넘어서 뭐예요? 지금까지 헛살은 거잖아요. 천국이 없으면.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천국이 있으면 또 나는 대박이지, 잘 살았다, 역시 나는 옳았다,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천국 안에서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미래를 꿈꾸고 믿음 안에 어떤 상황을 꿈꾸고 여러분은 지금 믿음 안에서 어떤 것들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뭐 투자 설명회는 아닌데 오늘 설교가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사후 세계를 위해 투자하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보험, 여러 가지 실비보험, 보험을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응당하고도 충분한 도움을 받기 위해 보험을 들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험이 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이것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은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써, 돈을 써,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마지막 권면과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심은 대로 거둔다. 예전에 막 TV 프로그램 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예, 여러분 그리고 혹시 그거 아십니까?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이 속담, 이유가 있고 분명한 결과가 있다는 것, 천국이라는 것. 여러분 혹시 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존 버년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존 버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1628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요? 400년 전. 영국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350년 중에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이 뭐냐?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뭐냐면 분명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자 했던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다 투옥되면서 감옥 안에서 12년 동안 이렇게 갇히게 되는데, 그 시간에 내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올바른 믿음의 길을 알려주고 여러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핍박 속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녹아낸 소설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 쓰여졌는지 아세요? 성경? 여러분 모세오경이 언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썼겠지 뭐. 사실 우리랑 큰 상관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도 비슷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이 적국에 멸망하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알짜배기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그때 성경이 쓰여집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포로로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포로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고, 우리는 이렇게 멸망할 민족이 아님을 더 분명하고 곤고하게 하고자 하는 그 뜻 속에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구전되어져 오고 쪽지나 여러 가지 사본으로 성경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지만 이것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편찬하기 시작한 게 바로 바벨론 포로기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멸망한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신의 도움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포로라고 포기하지 말라. 우리가 아무리 포로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견뎌야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내 젊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설령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모든 행동과 모습들을 보고 계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심이심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이어가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죠. 바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권면이 바로 이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 누구예요? 여러분들. 가르치는 자 저 누구예요? 저. 그럼 여러분들 우리 서로 친해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죠? 아닙니다. 이런 해석이 아니에요. 이전의 말씀인데 6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6장 4절을 보면은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갈라디아 교회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중에 6장 4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이 주는 게 뭐냐면, 각자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교회가 온전히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다해라 나아갈 때, 이 명령을 잘못 받으면 네 일이나 똑바로 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이야기한 겁니까? 6장 6절을 시작하며 교회라는 것은 자기의 역할을 다할 뿐 아니라 서로 함께 연합하여 힘을 다해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끝에 얘기 있습니다. 뭐라고요?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면 이제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되죠.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좋은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내가 설령 그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견뎌내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거 모르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다 알아요. 우리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이 이 땅에 누리는 좋은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과 이 땅의 선한 것이 똑같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분명해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돈의 축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외모와 몸매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과 이 세상의 좋은 것이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취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해되어진 이 땅의 좋은 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 이겁니다. 믿음을 다해 좋은 것을 쫓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으라. 그런데 이 좋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 2001년에 그 찬양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소망의 바다 이런 거 여러분 모르죠? 2001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소망의 바다 모르죠? 거기 하늘 소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는 분 있어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끄떡끄떡. 몇 살이지? 너 4살 때 노래지 싶은데? 맞죠? 찬양을 거의 예,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를 잘 보면 이래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밥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잠 안 자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육적인 모든 것을 영위해가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것이 없으면 죽는 존재죠. 그런데 이것으로만 만족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바로 오늘 말씀의 8절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우리는 육체를 딛고 있지만 육체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육체를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뭐라고요? 성령,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존재가 된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생, 즉 성령으로부터 필요한 이 영생을 우리가 감당하며 심어야 하는데, 이것을 하는 게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9절 볼까요? 이게 어떻게 해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것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하는데 이게 뭡니까? 낙심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이 육신을 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감당하려 하니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낙심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땅에서 좋은 것과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이 다른 개념이 된다. 이 땅에서의 좋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이 이 땅에서의 좋은 것이 될 수가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여러분, 이 세 절을 통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금은 뭡니까? 맛을 내야 한다. 두 번째 빛은 뭡니까? 빛을 비춰야 한다. 그러면 소금이 맛을 내고 빛이 빛을 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바로 16절의 말씀인데, 이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게 착한 행실, 좋은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광받고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나의 모습과 내 행동으로 인하여 누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착한 행실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비록 여러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바보라 소리 듣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우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설령 내 손에, 내 주머니에 모든 것이 탈탈 털어진다 할지라도 주위에 헐벗고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손을 뻗칠 수 있는 삶. 설령 너는 왜 그 하나님 나라만 따지느냐라고 외골수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여러분, 이것 가운데 세상에서의 부유함, 세상에서의 능력, 세상에서 충만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얻어지는 삶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과 빛은요, 충격적이게도 스스로의 형체를 유지하는 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야 하고 빛은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즉,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갈아넣지 않고서는 결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바로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좋은 일을 향한 갈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뭘 원합니까? 우리가 갈아넣기보다 더 영광받고 더 부유해지길 원하죠. 내 것을 깎아내기보다
내 것이 넘쳐나길 원하죠. 우리는 그러한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한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이타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까? 너무 힘들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뿌린 대로 얻게 될 것이다. 결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건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 않은 것에서 심은 것을 구하려는 자, 뿌리지 않은 것에서 뿌린 것처럼 얻으려 하는 자, 무전 취식하듯 거듭 그냥 평범하게 얻으려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TV를 보세요. 매스컴을 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요만큼 넣어서 이만큼 구하는 자, 요만큼 투자했더니 이만큼 번 자, 혼자 살아가는데 집이 수백 평짜리 넓은 곳에 살아가며 떵떵거리는 자, 세상은 그것을 조명하고 그것을 취재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다 이미 그렇게 뿌려놓고 있으니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어져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희생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거저 먹으려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는 거죠.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쟁, 하나님 나라를 향한 쟁취를 크게 세 가지의 직분,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 드러냅니다. 디모데후서에 이걸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군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4절 말씀이 군사로 부름받는 자의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의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군인의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내 삶의 유익과 내 삶의 모습을 주장하는 자는 군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로지 군인은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것, 이것이 군인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좋은 것을 심는 자는 어떤 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 드릴 줄 아는 자가 그러한 자다. 또 나옵니다. 그 다음 절이죠.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첫 번째가 군인이라면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 경주하는 자입니다. 무엇입니까? 노력은,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야기하죠. 그 경기 안에서 열심을 다해 그 규율을 지켜가며 그 경기를 감당한 자가 승리의 관을 얻는다. 우리는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까지 뛰어가야 할 것을 이렇게 조금만 지름길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경기는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룰을 어겼을 때 실격 처리하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 외에 편법과 온갖 다른 것을 기승하여 결과만을 보려 하는 그 세상적 가치관으로 접근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마지막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6절의 말씀인데요, 또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어요? 농사 지어 보셨어요? 저는 선교단체 있을 때 농사 지어 봤거든요. 그럼 진짜 죄송해요, 개고생합니다. 진짜 고생해요. 제가 콩을 심었거든요. 콩 잘 이렇게 심어가지고 콩이 약간 척박한 땅에서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부으면 물이 슉슉슉 내려가는 그 마사토라고 하죠. 이런 곳에도 잘 자라요. 근데 그렇게 듣고 콩을 심었어요. 잘 자랄까요? 절대 그냥 자라는 작물은 없어요. 배추도 심어보고 무도 심어봤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거름주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라나는 것은 잡초밖에 없어요. 미쳐버려요. 결국 뭐예요? 잡초 다 뽑아야 돼요.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잡초를 뽑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잡초만 뽑아서 열매가 맺어지냐? 아니요.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솎아줘야 되고 가지를 쳐줘야 되고 열매가 한 곳에 잘 에너지가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농사 지어본 청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는 농부에게 그에게 먼저 주는 것, 먼저 받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넉넉히 주신다. 그게 바로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낙심하려는 마음이 찾아오고 포기시키려는 마음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낙심과 포기를 경험하고 딛고 일어서서 그럼에도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예요?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할 때 하나님이 저주를 하세요. 여러분, 하와에게 내리는 저주가 뭔지 아세요? 임신을 통하여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할 것이다. 반대로 아담에게 주는 저주가 뭔지 아세요? 너는 결코 땀 흘리지 않고서는 열매를 취할 수가 없다. 왜일까요? 에덴 동산은 거저 열매를 얻던 때였기 때문이죠. 너는 결코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취할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저주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수고하면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나는 땀 흘리고 일 안 하면 못 얻구나. 반대로 얘기하면 땀만 흘리고 일하고 수고할 수 있으면 얻을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때요?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시대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기형적으로 돌아가는 세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보다 세상의 메시지에 기승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착한 일을 하라, doing입니다. 실행하라라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품지 말고 움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doing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being, 생각하거나 thinking, 그냥 고민하라는 게 아니라 doing이에요. 뭐라고요? 착한 일을 해라.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회 있는 대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항상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뭐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당시 빌립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봐야 돼요.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겠어요? 내 친구한테 너 나랑 같이 교회 갈래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너 교회 가자고? 너 그리스도인이야? 고발하면 바로 목숨을 빼앗기는 날이에요.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에게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굉장히 시크릿한 관계, 밀접한 관계에서밖에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죠. 그 관계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내 곁에 있는 가장 친한 가정 안에 그 믿음의 하나님의 열심을 감당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내 곁에 있는 그 이들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선하고 좋은 일을 하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받들어 읽으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내일의 삶, 노후의 삶을 위해 재테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심는 것이 더 유익한 것에 대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래도 내 돈 모으고 열심히 내
적금 넣고 해서 내 삶에 나중에 누군가 결혼하고 살 그 유익한 삶을 그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생각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1000배 만배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적당히 믿어서 그 천국 가겠지. 적당히 행해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적당히 해도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게 정말 고통과 인내와 어려움만 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막 시련과 막 견딜 수 없는 아픔을 허락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입니까?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기쁨 없이 고통 가운데 날 위해 희생해 가라 너,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악덕 그런 CEO, 악덕 사채업자 같으면 그런 얘기 하겠죠. 야, 너 나한테 빌려간 거 이미 30% 할부 선이자 떼고 가져가. 너 이거 못 갚으면 더블 된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고리 대금업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희생하라, 그냥 인내하라, 고통 가운데 나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 진짜 미안한데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떤 삶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냐면 고통과 괴로움 삶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행복의 기준을 자꾸 세상적 관점으로 한번 보니까 고통을 견뎌야 할 것 같고, 인내해야 할 것 같고, 희생해야 할 것 같고, 섬김으로 내 모든 걸 갈아 넣어야 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셔서 너를 위해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산 여러분들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느껴야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위하여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라라는 그 일이 고통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의 일이에요. 즐거움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이 즐거워하길 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길 원하고, 그 속에 수많은 이들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그 영광의 때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거라고. 그걸 위해 우리를 보고 뭐라는 거예요?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님이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선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대단하고 거창하고 뭐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험한 가시밭길로 인도할 분이 아니며, 설령 내가 가시밭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나와 동행하셔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게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걸 맡기십시오.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필요보다 더 많이 채워주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것을 위해 힘써 보십시오. 뺏기고 더 뺏기며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